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펼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파란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소망의 예수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어제 새벽 4시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으로 달려가 진통제를 맞고 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또는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많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항변도 못하고 뭐라고 항변을 하겠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창사람는 감옥에 있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고 돈도 하나도 없고 사람마저 그만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항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없고 망했기 때문에 건강도 잃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들어주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절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전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소리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돌아봐도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바로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해고라인가요? 참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님께, 즉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렇게 되셨잖아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들이 8명 있는데 가장 어린 막내. 학설에는 그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는 그때가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세 아들 중 8명 중에서 가장 키도 작고 못난 8째 막내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양을 치는데 갑자기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다윗은 나를 왕으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을, 또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을, 가정주부를, 가정에 그저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인데, 사업가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받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되는 일이, 절망적이 되는 일이, 상처받는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당대에 내가 많이 심어 놓으면요, 씨앗을 뿌려 놓으면요, 내가 내 당대에, 요즘에는 당대에부터 받더라고요. 그럼 받지 않으면 누가 거두어요? 내 자식들이 거둔다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으로, 사업으로, 사람으로, 환경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이게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한 미문을 알고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사람으로 상처받게 하고,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명되고 나니 기다리는 것이,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 주변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윗을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가졌겠죠. 그것도 왕족 가문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 다윗을, 연약하고 나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준비시키셨다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대나 장소가 사람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건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구별하고 지명하시고 선택받았어도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왕의 자리는 바로 이 최고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절에 뭐래?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깨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환경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람으로도, 질병으로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질병으로 고통,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자, 창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아무 힘든 저 나약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하나님이 지명했다고요. 구별했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다윗을 지명하자 사울이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알아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을 뭐에 안다는 거. 마귀도 잘 압니다. 저 사람 세우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쟤 죽이고 넘어뜨리자, 무너뜨리자 하고 죽여버리자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다윗이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싶으니 얼마나 도망을 다녔겠습니까? 환경이, 가난이, 질병이, 쫓겨도 피해 다녀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족이, 일가 친척이 너 지명받았는데 왕이 돼야지 왜 쫓기고 사울왕의 3,000명이 되는 그 군사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행여나 다윗을 도와주다 몰살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로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1편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그럴 수 있죠. 가까이 하면 사울이 죽일 수 있으니까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뒤쫓고 있기 때문에 너 다윗을 돕다가 걸리면 네 가정을 못살 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려고 잘 나갔을 때는요, 나 부러워 가까이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가진 건 잃어버리고 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행여나 도움을 청할까봐 사람들은 다 놔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일가 친척, 제가 잘 나가던 때는 똥이라고, 정말 똑똑하고 야문이라고 우리 이쁜이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사업도 좋고 목회길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 외면하더라고요. 상처만 주더라고요. 이런 고통에 다윗은 수금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슬픔이 괴로움을
고통을 다윗은 노래로 승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지명받은 때는 15,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다윗은 왕으로 지명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도망자로 어려움 겪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의 종 되고 싶다고 한마디도 고백을 던져본 적 없습니다. 평신도로 목숨을 걸었어요. 주의 종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깊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시편 38장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와 나는 오미한 까닭이 옵니다. 추론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까요? 자기 몸이 왜 썩어서 악취가 날까요? 어떤 일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육신의 상처가 깊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합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 집안 우선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처절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웃는 일 기쁜 일이 있지만 하루 중 과연 맺혀일까요? 이 정도 되면 기쁨도 없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언제 이른지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기도해도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까요? 육체가 썩어서 상처가 냄새가 날 정도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그 깊은 상처 속에 있다라면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치료받을 수 없어요. 아니 숨어 지내고 도망자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48편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프면 심히 허리를 펼 수가 없을까요? 얼마나 도대체 아프면 허리를 펼 수가 없을까요? 걸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요?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고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처절하게 고통 중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서 슬픔 중에 종일 다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고통 중에 종일 허리도 펼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를 발을 땅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숨을 쉬는데 숨소리마저도 아파요. 이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시편 38장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은 곳이 없나이다 하면 허리에 열기가 가요.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길래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맞았길래 얼마나 병이 중하길래 다윗이 고백이 환경이 질병이 고통이 짐작할 수 없이 아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장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씀에 마음이 불안하는 신음하나이다. 그래. 아멘. 나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하는데 신음소리가 앓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나는 신음이 싸우고 불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40편 17절은 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므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뭐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뭐요? 끼니거리가 없도록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은 사람이에요. 지명하셨다겠어요.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물질도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맞는다며요. 합한 자라며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며요. 다윗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구별하고 선택하고 창세전에 선택하고 지명해서 부르셨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허리가 아파서 필 수도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놔두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시편 50편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연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대. 불사른 자 중에 가운데 누워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 불사른 중에 누워있듯이 가족이 사형 선고를 받아들여요. 가족 중에 누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가족이 이렇게 불사른 자 중에 있더라고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요. 그 자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자녀를 더욱더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직접 겪는다면 어떤 것이 피부로 더 와닿겠지. 속수무책으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해도 살릴 수 없는 상황. 7명의 형들이 동생이 어려움인데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모가 버리고 친척이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아파서 허리를 종일 필 수가 없으므로 신음하고 불안하다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형제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낯선 사람, 외면하고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취급했다는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움을 정해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욕밖에 없더라는 수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상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내 사정을 듣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사랑하고 사랑은 내 친구밖에 없다라고 가까이 하고 찾아와서 머리 숙이던 사람들, 친척들마저도 그 내 상처를 멀리하고 멀리서도 구경꾼의 자세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며요. 지명하셨다며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왕의 자리까지 이 고통을 지나서 세우실까요? 왕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 중에, 이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불사른 자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삼하는 것이 그것이라. 그래서 아멘. 다윗이 지금 어때요? 아파요. 도망자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멀리했던 친척,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게 보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의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평생의 여호와 집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낙심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잡혀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져야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께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몸 아프고 가난해도 비난하지 말고 다윗이 나는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너무나 아파서 허리를 필 수가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서 불사른 자 중에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득실하는 그곳에 있을 때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내 소망이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실패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뭐 하라는 거 강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기와 때와 방법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 분명히 이렇게 도망자신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사른장에 누워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예수 내 사랑.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올려드렸던 찬양 고백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며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두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함부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며 내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며 예수의 눈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며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갔을 때 주님의 그 넓고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은 파도 보고도 작은 풍랑을 보고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은 그 절망 중에 있는, 낙심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상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쓰임받고 악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에도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위해 찾아오셔서 아버지 창파의 배를 띄워서 건져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만으로도 슬픔 속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 망망한 태평양 앞바다에 그 배 위에 올라 주님께서 너를 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내 주 하나님, 내 주 아버지, 내 주 성령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태평양 앞바다 같은 고통이, 태평양 같은 슬픔이, 절망이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 안 하면 그 모든 태평양의 망망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에, 나를 도우시는 힘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 높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자 저 사람을 세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그럴 때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흡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소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하지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머리가 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을 했을 때,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두겠다라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겨우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내 평생에 당할 자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실 때 한 번도 그냥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감당만 해나가고 있는데, 타인의 눈은, 사람의 눈은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